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랬어요. 네. 복을 많이 받으셨나 보죠? 그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그 사람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그 환경과 여건이 잘 되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거라고 우리는 낙관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나는 여전히 좌절을 하고 여전히 나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길이 열려지고 소망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생명수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저 일주일, 그냥 일요일,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며 그 예수를 믿는 내가 뭐라고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 뭐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는 예수께 속한 자다라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죄로 가리워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생명력이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제 회복되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관영한 이 땅에 구별된 존재가 되어졌다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관영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다 부르죠.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죠. 바로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능한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이제는 이 세상과는 무엇된 존재라고요?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자꾸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바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성경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바로 뭐예요? 성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 두 절만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실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4절까지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시공강에서 우리가 1절부터 읽지 못했지만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죄가 내어놓는 그 저주로 관영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엇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다 무엇했으니까 용서함 받고 그 죄에서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자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로 말미암아, 즉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능한 이 땅에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자, 즉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의 힘을 쫓아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신 누구를 쫓아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쫓아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 세상 힘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쫓아가는 존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무엇을 쫓아 살아가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새해 한 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 그렇죠? 그래서 죄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월 첫째 주, 지난주에 무엇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더 이상 이 세상의 힘을 쫓아 그것에 목숨 걸며 내가 그것을 쫓아 살면서 여전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것이 내어놓는 그것에 만족하며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과 땅의 하늘의 유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지금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나는 이제 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난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5절로 9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지난주 잘 생각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야 되는가? 육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뭐니까? 사망으로 끝이 나니까. 바로 영을 쫓아가는 삶은 무엇으로요? 생명과 평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너한테 저주가 임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말씀형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능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그 평안과 그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9절은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9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디에 있는 자라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함 받지 않는 자는 누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여전히 일요일날, 주일날 성령차 하나 끼고 1시간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성도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누구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과 시선을 쫓아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여건의 영향을 받으며 여러 가지 그 제도와 그 장치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며 여전히 누구다 그래요?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인정해줘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 말씀의 영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한 일들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쭉 읽어보면 이 땅의 성도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말씀의 영인,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4절 말씀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2절로 14절 다시 또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말로 우리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두 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삶 속에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시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굴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굴복시키는가? 그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의 영인 성령은 여전히 성도의 삶 속에 그 육신의 욕심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쳐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냐면 내 육신의 욕심, 이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육신의 욕심을 친단 말이에요. 쳐서 어디에요? 복종케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모든 욕심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의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야.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누구라가 됐어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무엇을 이을 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자,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생명으로 연합된 너에게 너 이제 죄 없어. 이제 내가 너의 죄가를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속량했다라고 예수님이 그 전가된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가된 의를 가지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너 죄 없어. 너 거룩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기억하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안에 내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 세상의 힘을 따라 힘을 쫓아 살아가는 내 육신의 욕심을 그 성령께서 뭐예요? 쳐서 어디에 복종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은 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힘, 우리의 세상 힘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이 세상의 머니, 이 물질, 이 권력,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육신의 욕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천단 말이에요. 쳐서 어디에 복종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여 그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신대로.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한다고요? 죽이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나세요? 그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육체의 소욕과 늘 뭐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하고 있다. 기억나세요? 요즘 성경 말씀이 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깊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쭉 쫓아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바로 이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의 욕심과 함께 뭐하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어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누구요? 성도. 그 성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내만 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그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내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여전히 그 육체의 욕심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여 쳐서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나의 모든 욕심들을 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복종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쫓아내라? 성령을 쫓아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육체의 욕심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면 그 유업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욕심을 쳐서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어디에 굴복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불의한 내 내적 성품들을 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내적 성품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 육체의 모든 소욕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소욕들과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 라고 안심하는 사람들 계세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적 모든 불의한 성품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불의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도 있죠, 교만함도 있죠, 고집도 있죠, 이기심도 있죠, 그 자존심도 있죠, 식욕이나 물욕 등의 그런 욕심도 있죠. 특별히 또한 중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버릴 수 없는 중독들, 흡연이나 그 음주나 약물이나 뭐 게임이나 아니면 그런 음란물들. 넓은 범주로 성경은 육체의 현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런 불의한 성품들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육체의 현저한 불의한 성품들을 누가 지금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쳐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매 순간 내 육신의 욕심을 성령으로 쳐서 죽어야 함으로 죽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말씀을 순종해야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성령께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안에 모든 불의한 육체의 소욕들, 그 불의한 나의 모든 성품들을 하나하나 쳐서 이제는 그 말씀에 굴복해 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대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제가 얘기를 잘못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있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물. 그 안에 있었던 견고한 진들. 내가 뿌리칠 수 없는 그 견고한 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금 파헤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서 그 쓴뿌리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쓴뿌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없을까? 그 쓴뿌리들을 지금 그 성령께서 지금 파여 가고 계신다는 그 견고한 진과 그 쓴뿌리들, 그리고 요한이 얘기했던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이제 쳐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읽어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왜 치고 계시죠? 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죠?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나오는 그 견고한 진과 쓴뿌리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성품들을 누가 지금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쳐서 누구에게 복종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내가 버리지 못했던 내 안에 불의한 나의 모든 내적 성품들을 그 성령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쳐서 어디에 복종하는 삶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가 봐요. 자, 로마서 8장 16절로